오늘 응답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입니다. 이번 주 말씀 제목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은 배우거나 실천하여 얻게 되는 명확한 인식이나 정보를 말하며, 지혜는 지식보다 폭이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와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적용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히브리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며 중요하게 여겼고, 지식은 헬라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이어하고 있던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시작이며,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면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강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진리이시며 참 복음임을 믿고 날마다 믿음의 전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감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 영생의 축복 속으로 들어온 것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 첫사랑의 감격이 넘치는 십자가 사랑을 갖고 있는 분은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기며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며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로 믿음의 예언의 가족들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3명의 아나니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구별된 믿는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며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서로의 필요를 나누었습니다. 구브러의 바나바라는 레이족으로 본명은 요셉이며 사도들이 바나바로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 다락방의 마가 요한입니다. 바나바는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바나바의 믿음과 헌신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감추었다는 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횡령하고 감추는 나쁜 행위를 말합니다. 가나안 정복 시절 아간이 하나님께 드릴 전리품 중 일부를 몰래 감추는 사건과 유사합니다. 아간의 범죄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두고 발생한 시점이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구약의 시대가 아닌 신약 시대의 교회가 탄생하여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려 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항상 사탄은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면 탐욕과 동기가 가득한 사람을 이용하여 분열시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으며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헌금을 결정했으나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온전한 헌신이 아닌 부분 헌신을 했으며 사도에게 거짓을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거짓 정언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 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곳입니다. 아나니아가 혼이 떠남으로 시신을 장사하였습니다. 남편 아나니아가 죽은 지 3시간쯤 지난 후에 아내 삽비라가 남편이 죽은 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땅값이 이것뿐이냐고 했을 때 이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이것뿐이라고 물어본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삽비라는 이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이러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삽비라도 남편 곁에 장사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같은 날 성령을 속임으로 쌍묘의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타산지석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부부는 얼굴도 담고 영적 상태도 담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쌍묘의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며 말을 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체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부부가 아니라 복음적 동역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부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사울이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 회당에 가져갈 곡물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에서 갔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빛보다 강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사흘 동안 사울에게 내면적인 큰 움직임이 있었으며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은 고뇌와 생각에 빠졌습니다. 사흘이라는 숫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낸 요나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처럼 사건의 대전환을 암시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으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아나니아에게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내가 듣기로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고 여기 다메섹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고 왔다고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세례를 주니 다시 보게 되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 아나니아와의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자로 준비되어 있는 아나니아에게 제자 사울을 붙이셨습니다. 사울은 제자 아나니아와의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택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일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제자를 붙이십니다. 바울이 아나니아와의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로마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제자 아나니아와 같은 우리도
그런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사도행전 23장은 시기하고 모함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여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바울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조금도 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변론에 임했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음을 선언했습니다. 자신에게 덮어 씌워진 고발에 무죄하며 자신의 행위에 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했으며 복음의 원리에 따라 생활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을 향해 양심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양심이 없다는 말은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세상 정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아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AD 48년에서 58년까지 대제사장으로 군림했으며 잔인함과 탐욕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로부터 10분의 1 세를 몰수하여 재산을 축적했고 로마 고관들에게 아낌없이 뇌물을 바쳤습니다. 아나니아는 탐욕적이고 술수에 능한 자였으며 그의 친로마 정책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난폭한 성격의 소유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당당한 태도에 흥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입을 때리는 행위는 사람의 인격을 극도로 모욕하는 표현으로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입을 치라 명하는 아나니아의 행위는 그의 폭력적 성격을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 명의 아나니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제자 아나니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말씀을 받아도 누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 한 해 믿음의 눈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고 직분을 통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랑하는 예언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난 주일은 올해 처음으로 선교 주간 기도회를 뜨겁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세계 복음화에 우리를 쓰시려고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셨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예원교회로 저희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며 기도 행전이며 선교 행전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설 명절에는 페루와 콜롬비아 올해 첫 선교지로 약속의 땅을 밟습니다.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캠프가 되도록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언약 기도와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 기도와 중보 기도하는 우리 예언의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바울 같은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언의 모든 가족들이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시길 축복합니다.